안녕하세요. K빌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따라야 할 거냐, 유전을 따라야 할 거냐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지식이 되고 있는 것이 성경과 또 하나는 소위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때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전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21세기를 맞은 우리가 신앙을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본으로 둘 거냐, 유전을 기본으로 둘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발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전부 유전을 기본으로 신앙생활을 배워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의 교회당 교회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하면 교회당 교회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이다 이럴 때 지금까지 그것을 성경인 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이게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당 교회라고 하는 것은 100% 유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성경을 따라야 하냐, 유전을 따라야 하냐. 제가 이런 주제도 여러 모임에서 혹은 집회에 가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믿어야 합니까? 유전을 따라서 믿어야 합니까? 이러면은요, 다 같이 성경을 따라서 믿어야죠. 이렇게 손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경을 따라서 믿어야 된다고 한 분들도 내용에 들어가서 딱 제시하면 충격을 받고 거부감을 가져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이랑 저런 미친 사람 뭐 한마디로 말하고 그런 거죠. 아니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지가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키겠다고 하냐? 그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당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성전을 헐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만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도 똑같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을 헐으라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건축헌금이라는 거 내보셨어요? 성전 건축한 거. 성전 지차. 요새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에는 보니까요. 몇백억씩 들여서 지은 성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몇천억 들여서 성전을 짓는 데도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 뭐예요? 적금 들어라. 해가지고 그 적금 통장 쭉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하고 목돈을 빼다가 예배당들을 짓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을 헐으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성전 지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차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유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다윗이 짓고자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를 불러서 의논을 했거든요. 다윗이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저 어떻게 천막 속에다가 놔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 당신 의견은 어쏘 하니까 나단 선지가 참 좋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응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가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에게. 야 이놈아, 너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말라 그래라. 무슨 놈의 성전, 내가 그 성전을 짓냐? 너는 짓지 말라 그래라. 그리고 네가 수완이 차서 이제 연령이 많이 늙어서 네가 열조회계로 돌아가면, 다시 말하면 무덤으로 죽음으로 돌아가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몸에서 날 씨가 내가 그할 성전을 지으리라. 그가 짓고 나는 그에게 영원히 왕권을 내가 보존할 것이고, 그에게 내가 영원히 정말 그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서 날 씨가 하나님의 그 하실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다윗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해석을 하기를, 나는 전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짓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내가 그할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이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었습니까? 그래요? 약속을 했거든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영원히 가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솔로몬 나라 왕국이 영원히 갔어요? 견고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이런 기막힌 사건이 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가 내가 그걸 성전을 지으리라 지게 하고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로 그걸 판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1000년 후에 나사렛의 예수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하실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정말로 성전을 지었습니까? 오히려 헐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래요? 예수가 오셔서 지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너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게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을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몸이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이고,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전된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그 성전이 견고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때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라. 어떻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리요? 이게 스데반 집사가 한 거고, 사도행전 17장에 내려가면 바울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개의 성전을 지어온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떠나고 난 후에 사도들, 속사도들을 거치면서 초기 교회가, 이것을 소위 사독교회라 그러죠. 초대교회를 사독교회라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저 지하 공동묘지 같은 데서 숨어서 살던 시절이었어요. 숨어서 살던 시절.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교회를 드러내놓고 어떻게 만들어요? 할 수가 없었죠. 계시가 임하면 사도들이 손으로 써서 조각조각 쓴 것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고, 또 너희가 읽은 것을 다른 저 교회에 보내고 거기서 온 것을 너희가 읽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에는 교회라는 게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에베소 교회 터라고 아주, 그 관광 가이드들이 막 설명을 해줘요. 아니, 그때 무슨 놈은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그건 다 누가 만든 건 줄 알아요? 카톨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개 그런 걸 잘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조각조각 있는 그게 떨어서 막 사람들이 지금 그대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조각나무를 가지고 있다. 누가 그럽디다. 그거 다 모으면은 예수 십자가에 달린 거 10개도 더 만들고 100개도 더 만든다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카톨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이거 진짜 이게 예배소 교회 성전 예배당 터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지어요?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공포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신앙 자유화가 되고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그 초대교회에 숨어서 살던 저 지하 그 공동묘지에서 숨어 살던 시절에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했겠어요? 정말로 고생들 하면서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도들이나 혹은 속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복음의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순수했죠. 그런데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되니까 그때부터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그때 이제 소위 교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실노지라든가 구원론, 삼위일체론 막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공인이 되고 난 후에 392년에 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로마 국교로 만듭니다. 선포를 해요, 로마 국교로.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라든가 혹은 도시우스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다 배경에 깔고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로마는 그때 당시에 다종교 국가입니다. 모든 신앙은 자유를 주었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했어요. 정치적인 것은 바늘 구멍 하나도 틈을 절대로 주지 않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풀어줘서 다종교 국가였어요, 로마가. 그런데 그때 로마의 가장 영향력을 가진 이 종파가 뭐였냐면은 미트라 종교라는 것입니다. 미트라 종교는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저 페르시아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미트라 종교라는 건 뭐냐면 미트라가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리고 젊은 신이고 승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페르시아를 들어가 가지고 그 신앙을 보고
너무너무 호감을 가진 거야. 그리고 이 군인 장교들이 그것을 다 수용해가지고 로마에 와서 이 미트라 종교를 로마에다가 퍼뜨렸어. 그러니까 군인 장교들이, 그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미트라 종교인이 되어서 저 로마 원로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세력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보면은 무슨 여당, 정부가 하면 야당에 막 흔들어대고 발목 잡고 막 이런 것처럼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냐? 콘스탄티누스 같은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제일로 그 로마 통치 아래 살던 이 종교 집단들 가운데에서 제일 끈질긴 것, 저 민들레처럼 밟아도 또 일어나고 밟아도 또 일어나고 한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유를 주게 되고, 도시우스 황제 때는 그것을 국교로 삼으면서 정치적으로 뭐를 한 줄 아세요? 아까 미트라 종교와 통합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미트라 신이 젊은 신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통합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라는 거 하죠. 주일 성수가 무슨 날이죠? 영어로는 일요일이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일이에요. 일요일 날이. 그래서 이걸 통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주일 성수라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것도 그렇게 했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어려운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게 제일 미움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태인들이었어요. 주시들이라 그러죠. 네? 엄청난 했어요.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왜 유태인들 600만이나 학살을 시켰어요? 어디를 가든지 유태인들이 다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위 말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지킨 거예요. 그 헤브라이즘이라는 사상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을 했어도 우리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 언제예요?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독립을 한 거잖아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다른 족속들은요, 그런 긴 시간이 갔으면 다른 데로 다 흡수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지켜서 2000년 후에 나라를 정말로 회복시킨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유대인들이 제일 미움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덩달아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왜? 이 로마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유대교 한 종파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취급을 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상당히 억울했죠. 우리는 유대교고는 전혀 다른데 이게 같이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드리는 그거에 가서 같이 섞여서.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제한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 날을 지키면 이 유대인들하고 차별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고.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피스트 출신 교부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그 교부들이, 그 많은 사람이 소피스트 출신이란 말이에요. 소피스트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지식 팔아먹는 사람들, 얘기꾼.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는요, 파고다 공원이라는 데 가면은 얘기꾼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수십 명 그거 모여들어서 그 얘기를 들어요.
어쩔 때는 그냥 뱃살을 쥐고 웃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눈물을 펑펑 쏟게도 만들고 이 얘기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모자를 벗어서 뼈 돌리면 거기다가 돈들을 다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꾼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소피스트들이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이 지식을 팔아먹으니까 고관들이 자기 아들들 가정교사로 채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자녀들의 교육자로 삼기도 하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이 그리스를 점령해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멋진 직업이 뭐였냐면 이 소피스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로마로 수입해 온 것입니다. 로마에 와서 그 사람들이 역시 지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니까 말도 잘하고, 예? 누구야,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법정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 소피스트 들고 간 거잖아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변리사, 변사. 요새 말로 말하면 변호사지. 데리고 간 거예요. 소피스트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이 소피스트들은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 숨어 살면서 배우지도 못한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연히 교부들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것이 소위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교회를 소위 로마의 국교로 만들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그 위상에 걸맞는 로마에 걸맞는 이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가 이 크리스찬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야죠. 자료가. 그래서 그때 이 소피스트 교부들이 자료로 삼은 것이 뭐냐면 유대율법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과 그 다음에 미트라 종교의 그 신앙, 종교신앙과 다른 이방인들의 이런 좋은 점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자료로 해서 만든 것이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도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부활절 때는 계란을 만들어서 색칠을 해가지고 애들한테도 또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디에서 와장하냐면 저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종교에서 그런 것이 만들어졌어요. 역사적인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근데 그 로마 교회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기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 골격을 만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뭔 줄 아세요? 사원 건립. 사원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당, 예배당. 그래서 사원 건립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유럽 여행한 분들은 아시잖아요. 중세 때 지은 것이 뭐였어요? 참 어마어마한 사원들을 지은 거 아니에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로마 교회가 되면서 로마에 걸맞는 종교니까, 국교니까 그 사원을 지켜야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사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사제 제도. 지금은 신보라고 그러죠. 그것이 뭐예요? 개신교에서는 목사죠. 사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제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회는 뭐가 생겨졌냐면 이중 구조가 생겨진 거예요. 성직자 제도와 평신도라고 하는 그룹과 이것을 로마 감독으로 있는 클레멘트란 사람이 최초로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역자 구별,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때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이게 개혁교회가 되어 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평신도 무슨 뭐 연합회, 평신도 무슨 모임 이런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소피스트들이 지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만든 거야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만든 게 뭐죠? 자, 예배당도 만들었어요. 사원도 만들어 놨어요. 사제 제도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날과 절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성수주일이라든가 부활절, 무슨 뭐 사순절, 뭐 성탄절, 이게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는 뭐 할 거냐? 일요일 날 이 사원에 다 모여라. 모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 소피스트 출신들, 이 교부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걷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아마 카톨릭 시스템은 그렇게 될 거예요. 원래가 교인이라는 건 신부와 수녀밖에 없어요. 평신도로, 우리가 말하는 이 평신도라는 건 뭐라고 가톨릭에서 하냐면요, 학습인이라 그랬어요. 학습인.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학습인이라 그랬어요. 학습인이라는 건 뭐죠?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고? 사제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스템이 긴 벤치들을 저 강대상을 놓고 쭉 놓여진 것이 로마 교회가 만들 때 만들어진 것이. 개혁교회도 똑같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없으면 헌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교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아내게 한 거예요. 이 말 잘하는 소피스트들이 얼마나 멋진 직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 농민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가 없어서 기아에 굶주리고 있을 때 그 농민들에게서 농사 지으면은요, 자료를 보면 얼마쯤 뺏어갔냐면은요, 10% 중에서 90%를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것이 소위 저 사원들, 그 웅장한 지금 있는 저 사원들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중세 때에 대개 지주들이 누구였어요? 돈 많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성직자들이었어요. 이것이 소피스트가 만든 제도였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사원 건립, 사제 제도, 날과 절기들. 날과 절기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날과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얼마나 정말로 통탄하면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그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길게는 1700년 동안, 짧게는 500년 동안 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살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정말로 참 답답한 일이죠. 어찌 보면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의 소경된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당을 지면서 1000억짜리를 짓고 몇백억짜리를 짓고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잘한 저 유럽 교회가 전부 다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그대로 못해가지고 지금도 안달을 하고 있고. 멍청한 것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죠. 왜? 그렇게 가르쳐 놓아버렸으니까 멍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지차 하면은 결혼 반지도 뽑아내고, 예? 통장, 자녀들 장래 학교 갈 통장도 다 털어내놓고, 어떤 사람은 집도 팔아서 내놓고. 이것이 교회입니까?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해서 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당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찾아내 보세요. 찾아서 말씀을 제시하고 한번 제시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다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같은 그런 교회입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 기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영락교회는 누가 건설했어요? 한경직 목사가. 온누리교회는 누가 했어요? 하용조 목사가. 소망교회는 누가 했어요? 곽선희 목사가. 순복음교회는 누가 했어요? 조용기 목사가. 이런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론에 가서 다시 자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절대로 그렇게 허용된 게 아니에요. 사도시들이 사도시대에 그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거 한 거는 교회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우러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같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여기에 간판을 걸어놓고 지금은 하나같이 다 고유명사를 써요. 이 기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무식한 짓들을 하고 있냐고요. 성경대로 살자고 하면서 성경이 언제 고유명사를 붙여서 교회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그 지역을 놓고 교회라고 한 것은 거기서 살고 있는 교회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을 아우러서 그걸 그렇게 부른 것이죠. 왜? 사도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전과 성경,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21세기 개혁은 분명히 성경을 따라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은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말씀이 길어졌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고쳐져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것에서 우리는 지금 거짓된 것을 붙들고 신앙이라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도 초창기에 다 몰랐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왔고 특수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고 해외 나가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21세가 되면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쩌면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점점 죽어가는 이 교회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렸다면 용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성경과 대조해가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